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환상의 어떤 컨비를 보여주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의외로 다투는 모습을 성경에 묘사하고 있어서 조금은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다툼이 없는 모임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없는 게 이상한 거다. 다툼이 없는 나라는 아주 상당히 강력한 독재적 지도력이 작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다툼이 없을 수가 있나요?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몸에 배어있는 습관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어요? 다툼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그 모임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그 모임의 건강성을 재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건강하게 잘 꾸려져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또는 제왕적 지도력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 채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잠수시켜서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그런 모습도 가끔씩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을 좀 경험해 보기도 하고 이랬고요. 그리고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면 특히 이제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교회들을 보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게 문제 해결 능력을 유연하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꾸준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경험한 교회도 작은 시골 교회였지만은 역사는 100년이 넘는 그런 교회이었는데 100년 동안 100년의 역사 중에 40년 동안을 교인들이 서로 싫어하고 이렇게 서로 같이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또 속회에 저도 뭣도 모르고 편성을 해드렸더니
이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속회 안 할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경험도 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면에서는 물론 잘하는 교회들은 잘 풀어나가지만 또 이렇게 너무 좀 일방적이고 단선적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너무 오래도록 갈등하고 미움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원인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그 성서의 참고서들이 있는데요. 그런 참고서들을 뒤져보니까 정말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질 법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베드로가 유대인들 아닌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밥 먹다 말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밥 먹는 거는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싫으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또 모험의 법칙으로는 그쪽 유대인들에게로부터 욕먹을 일이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만 그 자리를 떠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떠났더니 다른 유대인들도 떠났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바나바도 자리를 떠났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 보시면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 앙금이 이렇게 좀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 각기 가고 싶은 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마음 맞는 식구들끼리 이렇게 묶어지는 그런 과정에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절로 4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해서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교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 발길을 들여놓을 때에 좀 착각할 수 있는데 교회에 가면 너무너무 은혜롭고 모두를 사랑해주고 그럴 거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와서 경험해 보면 교회에도 좀 이렇게 끼리끼리 앉아 있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노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마음에 좀 부담을 갖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교회에도 여기 뭐 지금 우리가 한 30여 명 이렇게 예배를 40여 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30명이면 30명의 마음이 다 다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60% 이상 7, 80%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또 대화를 많이 긴밀한 대화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참 잘 해주셨는데 다양함을 인정하며 각기 다름을 존중하며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각기 다른 성품과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을까를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 좋은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대로 어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기 전에 교회에 발을 딱 들여놓고 나면 항상 보이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교회 안에서의 몸짓과 언어 생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이렇게 짜증을 내고 또는 지적하고 떼를 쓰고 또 어떨 때는 우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도 성숙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이고 호혜적인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걸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예배 때 제가 우리 식구들 이야기하는 거를 좀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면, 저희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밖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콘을 사왔어요. 근데 여름인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은아 아빠한테 한 입만 줘 그랬더니요, 안 주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밀면서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빠러 그랬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콱 깨물면 이만큼 훌떡게 떨어져 나가니까 한번 쪽 빨고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마 3살, 4살 때쯤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딸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잠깐 하고 그러더니요, 제 생일날 지금 제가 신고 다니는 이 구두를 사왔습니다. 근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아빠 생일이라고 구두를 하나 사다 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몇 년 됐는데도 기스가 있는데도요, 제가 이 신발은 가급적 주일만 신습니다. 왜냐면 우리 딸이 아빠를 생각해서 옛날엔 아이스크림이 아까워가지고 빠러 그랬던 친구가 그래도 비용을 들여서 구두를 사서 선물했기 때문에 그 나눔이, 그 딸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일날만 가능하면 이 구두를 신고 이렇게 다니기도 하죠. 바울이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만 알고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필요한 대목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내가 사는 식으로 살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고,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리가 가까우면 같이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점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배려하면서 때로는 수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돼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는 이게 잘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 그러냐면 각기 기도들을 하거든요. 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기도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굳건한 믿음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을 보니 저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대화해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으로 가는 여정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을 포기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나의 생각에 동의하게 하는 그 작업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간에 읽은 책이 어떤 그 교수님이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셔서 그 책 참 좋아요. 그래서 읽은 책이 뭐냐면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원주에 있는 그 강릉에 있는 원주대학교인가요? 아니면 강릉대학교하고 원주대학교가 합쳐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김지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이제 제가 쭉 읽어보는데 자기는 우리 사회에서 소외를 당하고 있는 소수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 안에는 이 차별하는 의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모임회를 갔는데 거기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그런 그 참여자들이 이제 쭉 있었던 자리였다는 거죠.
그리고 모임을 다 하고 끝났는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와서 질문을 했대요.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왜 그런데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혐오하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강의하는 당신이 왜 강의하면서 결정장애라고 하는 말을 쓰십니까? 이런 의도로 물어봤다는 거를 이분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는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뭐가 문제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나쁜 말이야? 그래서 사무실로 돌아와 가지고요. 그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경험을 이제 토로를 했대요. 내가 이러저러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 활동가가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장애라고 하는 단어를요,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장애를 갖고 있는 참가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그런 말을 쓴 거는 그게 뭐냐면 부족함, 열등감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런 대화를 하고 내가 내 무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무의식의 저 깊은 곳에 습관적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나는 정당한 줄로 알고 있었구나. 사실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건데 내가 정말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제가 이 책을 읽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지금 봉담 쪽에서 화성시와 연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장청 목사님이 이렇게 댓글을 다루셨어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댓글을 달았어요. 예, 이 책을 읽으셨군요. 이 작업은 아주 평생토록,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꾸준히 해 나가야 할 작업입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무의식적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아는 것만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걸리는 대목인데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외국인이 김치를 이렇게 잘 잡수시면 아유, 한국인이 다 됐어요. 이런 표현 아시죠? 근데 그게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신 영어 선생님도 주례를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있다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바베큐를 먹으러 가자서 뭘 먹으러 그랬더니 돼지갈비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서 돼지갈비도 먹고 김치도 잘 먹고 그래서 그때도 저는 한국인이 다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있는 건데요. 이주민들 중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살아가는 그 외국분들 중에는 한국인이 될 의지가 없는 분이 계신 거예요. 김치를 잘 먹어도 그 집이 한국인이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이 다 됐어 이런 이야기는 당신은 우리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이방이냐?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되기는 참 어려운 거야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잠재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를 해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언어적 감수성입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각기 분야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나는 선한 의도로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 전통적인 표현을 빌리면은요 구원회로 나아가는 여정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시적으로 잘 해야 할 작업이 뭐냐면 성찰적으로 자신의 무의식을 탐색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는 내가 나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 무의식이 올라와서 표현하게 하고,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서 누구는 어떤 상처를 받는지에 관한 탐색적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갈등이 시작되는 거는요, 상대방의 삶의 방식과 생활의 의도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신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비평이 없이, 이 비평이라고 하는 말도 굳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검색하고 분별해 보는 거니까요. 자기 방식을 비평 없이 상대방에게 적용할 때 오는 그 불편함이 심화되면 갈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이렇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열심히 했던 그 전통적인 방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의 여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이게 정말 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건지 불편하게 하는 건지, 사랑한다고 알려주는데 이게 저 사람이 정말 개선되게 하는 가르침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지를 잘 살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16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디모데는 혼혈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어머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 게 좋지요. 아버지인 그리스인 입장에서는 할례를 굳이 안 받아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나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디모데가 그러면 당신이 이 사역을 잘 하려면 할례를 받는 게 조금 낫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이제 받도록 권유하고 할례를 받게 되죠. 저는 최근에 저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하시는 기도를 정말 귀담아서 열심히 듣는데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오늘도 다른 것들에 대한 너그러움에 관한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참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한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7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식은 그냥 최소한으로 정성껏 지켜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 의식을 통해서,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좋은 느낌을 우리의 생활 중에 얼마나 잘 적용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리면 차칫 그런 상황은 율법주의자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분명히 소외당한 사람이 맞죠. 이 사람은 수많은 주석들을 다 뒤져봐도 일단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소외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하고 밥을 먹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인위의 소외된 상황을 해제시켜주죠. 레위기의 정결법전에 의하면 하혈하는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함께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혈하는 여인을
헤아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에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계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 거지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기를 지지하기 위한 모임이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소모품이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그러한 구조는 아니거든요. 많이 뭔가 앞뒤가 뒤바뀌어 있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진리인 줄로 알고 몽롱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제사가 싫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호세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독특한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구원은. 그게 뭐냐면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다리를 쭉 뻗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삶의 환경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이와 함께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너무너무 맛있고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 상대방도 너무너무 좋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있구나.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외를 경험합니다. 그게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 밥상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삭개오는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되고요. 참 재밌는 거는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길게 하십니다. 율법을 지켰니?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야기를 열심히 해줘도 이미 깨달을 의지가 없다고 보셨나 봐요. 근데 삭개오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과 밥 먹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삭개오 혼자 이야기를 해요. 본문에 보면 제가 제 거의 반을 포기하겠습니다.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에 의하면 삭개오는 어느 지방의 교부가 돼서 나머지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갔다라고 하는 구전이 전해져 내려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잠재되어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갈등이 끊이지를 않잖아요. 계속 다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그 부분도 분명히 갈등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일 거라고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속상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성경을 거울로 여기시고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성경을 잘 읽어가시면서 자기 성찰하는 이 작업을 평생토록 꾸준히 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기 무의식을 점검하는 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인권의 평등운동을 한다고 쳐요. 그래서 평등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흑인은 더 살아가기가 좋겠죠. 누가 상실감을 느낄까요? 평등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상실감을 느껴요?
백인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흑인 인권 운동이 일어나게 된 동기를 아시나요? 어떤 흑인 여인이 버스를 탔는데요. 그 백인 전용 자리에 앉았다가 운전기사한테 난리가 납니다. 이거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그 인권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백인들은 백인들만 타는 전용 버스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흑인이 못 타는 거잖아요. 근데 인권 운동을 통해서 평등이 이루어졌는데 백인 전용 버스는 그러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요? 백인이 느끼는 거죠. 이게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보는 거는요, 전체적으로 평균을 이루는 그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하다가 정당하게 적법하게 그 자리에서 내려왔는데도 한동안 마음에 상실감이 있고 허전한 거는 이 편향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걸 또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상실감을 느끼는 거는 정당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를 내려놔야 평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는 불편한 거죠. 이게 로스 어버전 바이어스예요. 손실 회피 편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도 극복해야 됩니다. 전체의 평균을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델로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니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려놓은 걸 갖고 가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이러려니 우리가 내 내면의 탐색 작업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서 저 사람이 획득해가지고 모두가 평균적인 삶을, 평등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이 지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저는 제 건강 컨디션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배입니다, 배. 제가 전에는 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감리사를 하면서 운동을 그만뒀더니요, 배가 살짝 나왔어요. 자전거를 꾸준히 타니까 다리는 제가 불만이 없습니다. 그냥 군살도 없고 뭐 이렇게 비만도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배는 불편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잘 사랑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근육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큼만 사랑할 정도로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운동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이 사랑할 수 있는 근육이 성장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하고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근육이 커져가지고 어저께는 내가 좀 사랑하기가 좀 불편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와서 보니 그 사람도 수용이 되는구나. 함께 밥 먹을 수 있구나 하는 정도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내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화해와 일치가 가능한 교회 공동체가 가능해지고요. 그 교회 공동체를 도장으로 해서 화해와 일치를 열심히 연습하는 성도들이 자기 삶의 자리에 가서 내 가정과 일터에 가서 모두와 함께 화해와 일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전에 미리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누군가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육을 잘 키워나가시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아서
안타까워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모범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취해서 모두가 함께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범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불편하게 하는 내 마음속의 기제를 눈치채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해줘보며 살피는 그런 성찰의 믿음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어제보다 더욱더 넉넉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욱더 자비로운 내일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배하는 산돌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더욱더 넉넉한 믿음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속을 열심히 살펴보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